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시작하는 부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가두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또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만남 있게 하시고 연말에 잘 정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남단에는요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에다 지읒이지요.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육지를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희망봉을 좌우로요 인도양과 대서양이 갈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도양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 쪽으로 가려면은요 이 코너를 바로 돌기 전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수온차 때문인지 이 코너를 돌기 전에는요 파도가 굉장히 세고 물결이 거칠다고 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코너만 돌면 신기하게도요 바다가 그렇게 잔잔한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기 멀리서 보이는 희망봉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다 사람들이 이 희망봉이 보이면 저기만 넘어가면 저기만 힘내서 지나가면 이제 잔잔한 바다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곳을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마 지나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끝나겠지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노력해도 이 코로나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발버둥 치면 더 빠지는 늪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지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걸리든 말든지 마음대로 되라,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핍박 가운데 이들은 상처를 받았지요. 예수님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재림의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이들은요 만성적인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용기 내자.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지요. 판도라가 제우스에게 준 상자를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열었을 때 세상의 온갖 재앙과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급하게 닫았는데 그곳에는 희망만 남았다고 하죠.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소망, 희망일 것입니다. 조금만 참자,
반환점을 다 돈 거야. 이제는 곧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1절 한번 저랑 같이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근거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거죠. 자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기 때문에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근거를 가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요, 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의 일원이죠. 그리고 그는요, 이 12명 중에 반장입니다. 원래는요,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고요, 게바라고도 불렸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시고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어 주십니다. 그는요, 아마 예수님이 설교할 때면 가장 맨 앞에서 설교를 들었겠죠. 아멘, 아멘, 아마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거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마 가장 크게 환호를 질렀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겠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과 그만 아는 바다 위를 건너다가 빠진 사건이라든지 여러 명의 제자가 아니라 단지 몇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던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스토리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이제 사형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비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죠. 한 번 부인했으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부인할 수도 있는데 3번 부인했다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이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그대로 하야를 합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그냥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요, 제자들에게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겠죠. 아마 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가장 미친 사람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찾으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에 눌러 앉아서 단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한 사람처럼 있는 거죠. 그냥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예인들이요, 우리 군대 문제나 마약 사건이라든지 해외 원정 도박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물의를 일으키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시 방송 나오기를 꺼리죠. 왜 그렇죠? 시청자가 다시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내가 오랫동안 쉬었지만 다시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조용할까? 그 일을 잊어버렸을까? 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비겁했어요. 배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서기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죠. 죄송한 거죠. 요즘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 때로는요, 말 잘하고 재밌으신 분이 있어요. 항상 유쾌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은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남자 집사님이 전날 술 한잔 한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술 한잔하고 담배 피고 오니까 목사 앞에서 미안한 거죠. 부끄러우니까 말이 없어진 거죠. 여자 권사님 중에 말 잘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렇죠? 100% 남편하고 한번 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먼저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저는 오늘 시간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찾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적은 없죠. 항상 우리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바다에 있던 베드로가 힘들까봐 이제 식사도 차려놓고 횃불도 이제 모닥불도 켜놓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부르죠. 시몬은요, 이 베드로가 전에 가졌던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야, 내가 너랑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야, 과거는 잊고 나랑 같이 시작하자.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이해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는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최후의 만찬 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는 사람이죠.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넘어진 후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바닥까지 쳤지요. 예수님을 3번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뿐만 아니라 바닥을 친 많은 영혼들이 있다. 너가 그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어라. 나 예수는 그런 너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주어라.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바닥을 친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봉이 된 거죠.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저 베드로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세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지식, 사도 바울의 언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세운 것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사람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 아닙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심한 언어들을 내뱉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요, 이제 베드로는요,
이 돌이킨 후에 아마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설교를 이용하고 기적들을 보면서 야, 그거 예수님이 기적처럼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사적인 대화들을 이제 막 설교했을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산에서 오륜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어.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저 사람이 변할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너희도 좀 참아라. 기도응답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구해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어. 야, 너가 저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지? 너가 저 문을 한번 두드려 봐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야, 너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 응답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힘을 얻었겠죠. 그리고 눈물을 짖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욕했는데 그때 정말 닭이 울더라. 그때 내 자신이 미웠어.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 용서했어. 너의 실수와 너의 연약함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 베드로라는 이 희망봉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거죠. 이 초대교회도요, 죄를 짓겠죠. 로마 군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겠죠. 때로는 돈이 아까워서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돈을 숨기고 또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을 덜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보면서 저 베드로도 용서받았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돌아와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도 다시 새벽 회복했는데, 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 또한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연말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3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3, 4일 가운데 해결할 줄 믿어요. 이 시간 믿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한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 이제 또한 평일, 얼마 남지 않는 평일 아침에 또한 저희들 새벽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300일이 넘게 실수했다면 이 시간 이 마지막 며칠 동안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0일이 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 남은 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기도 응답받고 싶은 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 우리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